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숫자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보면 2배가 넘는 병력을 이끌고 와서 80만 대 40만 이렇게 붙었는데, 지파적으로도 남유다는 사실은 유다 지파고 하나고, 북쪽에 10지파,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사실은 여로보암을 따랐으니까 훨씬 더 숫자도 많고 강력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군사적 숫자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았을 뿐더러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모든 면에서 다 경험도 많고 일단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뛰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80만 대 40만이 붙는데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붙지 않고 뒤에다가 복병까지 배치했어요. 남유다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모든 면에서 승산이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열세였고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 작전이나 노련함이나 모든 면에서 여로보암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보였다는 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읽게 되죠. 앞에서도 군사가 있고 뒤에 보니까 또 매복을 해서 복병을 갈아서 모든 면에서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아비야는 보면 이런 열세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다. 왜냐면 둘 다 사실 북이스라엘도 명목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거기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두 편이 이렇게 붙고 있는데, 그러나 누가 다 자기들도 다 각자가 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비야는 확신하죠. 우리가 정통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명백한 언약의 말씀 위에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 왕조로 세우셨다. 명확하게 아비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내가 정통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론 잘못한 점도 있고 또 솔로몬의 실수도 있고 어쨌든 그 나라가 분열되고 이렇게 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고, 이걸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 신실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언약은 폐기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오는 확신이에요. 참 놀랍죠. 어떻게 보면 그 아비야도 사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엄청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아비야의 평가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 우리 역대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열왕기를 보면 아비야도 거기 이제 아비얌으로 나오죠.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개인의 공로나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적어도 이 아비야는 이 시간, 이 위기에 대해 정확히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죠. 우리는 이 말씀 편에 서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평소에 늘 하나님께 다윗처럼 전심으로 따랐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적어도 북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여로보암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비야가 보기에도 이게 신랄하게 시작을 하죠. 사실 은 금송아지죠. 명목만 그 하나님이지
여호와의 산당이지 그 안에는 사실은 금송아지입니다. 이건 바알신, 바알 종교에서 하는 짓들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삶이 모든 그 제사와 어떤 이런 것만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교묘한 혼합주의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렇게 바꿔버린 거, 이게 북이스라엘 종교의 큰 문제였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사실은 황금 송아지가 들어있는, 우리들이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화려한 제물만 갖다 바치면 원하는 모든 축복들, 풍요와 다산과 이런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신으로 속 내용을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섬긴다. 이게 여로보암이 세운 황금송아지 산당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면 개혁이 쉬운데 이 속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린 거, 이게 가장 여로보암의 큰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왕들이 타락할 때 성경이 사실은 대놓고 막 우상숭배를 한 사람은 뭐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늘 보면 저가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라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저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여로보암에 끼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늘 성경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이죠. 교묘하게 변질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보면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레위지파의 그 반열을 따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제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우리말로 하면 헌금만 많이 하면, 제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다 제사장으로 장립을 해서 다 세워서 그냥 이렇게 원하는 사람 다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본인들의 욕심이죠. 탐욕에 기초한. 거기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있고 그걸 들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거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편에 서겠느냐. 아비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통인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누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라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이건 열세고 전략적으로도 열세고 모든 전쟁의 기교나 파워나 재원이나 이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기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남유다가 상대가 안 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비암과 유다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신자가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신자라면 다 말은 그렇게 하죠.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신자들은 참 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정의감이 다 있고, 정의감 있고,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참 귀한 확신이죠. 그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그런가? 진짜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내가 말끝마다 입에 올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그러한가? 이를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정하신 법도대로 언약에 기초해 살고 있는가?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욕심과 탐욕과 확신과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죠.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싸웠는데 하나님은 한편에 계셨습니다. 늘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원칙에 근거한 것인지, 그래서 늘 살피고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과 10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하나님,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였으나 하나님은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유다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확신이 북이스라엘의 착각과 같은 어리석은 자기 확신이 자기 암시가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 성경적 원리와 사상과 가치 위에 기반한 것인지 늘 우리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 지혜와 통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능력은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전략 전술에 있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1절 2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